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한 분 한 분의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선포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나의 참 주관자이십니다를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통치가 나에게 효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통치를 왕 같은 놀라운 생명의 권세로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선포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또 하나님의 생명이 움직이는 생명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은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입니다. 오늘 이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10장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이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 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정말 주님이시구나, 주관자이시구나를 깨닫게 되는 한 가지가 바로 사람의 마음을 꿰뚫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마음을 꿰뚫고 계시죠. 바로가 이 우박 재앙을 통해서 산과 보리가 상했으나 밀과 쌀보리는 아직 싹이 나지 않아 상하지 않았다는 것을 마음속에 염두해 두고 나중에 백성을 보내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중에 밀과 보리, 쌀보리가 이 애굽의 바로 왕의 믿을 만한 남아있는 믿음의 근거가 될 것을 아시고 밀과 쌀보리를 없앨 메뚜기를 이제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잘 아셨죠. 마지막 남아있는 것을 신뢰하고 있는 바로의 마음을 꿰뚫습니다. 성경에도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맞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의 마음을 아십니다. 오늘 그 나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바로의 마음이 비춰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순수한 예수님의 마음이 비춰질 것인가?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시작해도 괜찮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땐 하나님 오늘 그 마음이 새 마음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새벽에 예배하고 오늘 또 낮에 하루를 지내며 저녁에 하루를 마감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되어 주십시오. 나의 마음 되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되어 주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 다른 말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 받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왕은 남아있는 곡식을 의존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존하는 마음이 가득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마음이 전부가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 사람의 마음 아시고 다른 의지할 것들을 없애십니다. 당장에는 그것이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잘 살게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에게 애굽 땅에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서 온 땅에 올라오게 해라.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이건 바로 왕의 마음을 읽고 아시는 것이죠. 모세가 그대로 순종합니다. 우리의 능력의 근거는 순종에 있습니다. 순종이 실력입니다. 순종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신뢰가 바로 우리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애굽 땅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 들인지라. 이 시내의 반도에서 동풍이 계속 불어와서 이집트의 동쪽에서부터 계속 낮과 밤에 메뚜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아프리카, 이집트의 온 땅의 사방에 빽빽하게, 가끔 우리가 뉴스에 보지 않습니까? 메뚜기가 막 날아다니면서 모든 것을 다 먹고 있는 그런 뉴스. 근데 오늘 이 메뚜기는 앞이 안 보일 만큼의 새까만 온 땅을 덮고 있는, 그래서 모든 것을 먹어치우는 황충, 메뚜기를 얘기합니다. 그 피해가 얼마나 심하냐면 전에도 이런 일이 없었고 후에도 이런 일이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메뚜기를 동쪽에서, 이 시내 반도에서, 바다를 통해서 이 다른 대륙으로 옮기실 수 있는 주관자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을 아시고 그리고 모든 상황을 펼쳐가시는 인간의 마음의 상황의 주관자,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실 뿐만 아니라 곤충과 바람, 동풍까지도 온전히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십니다. 그분이 2000년 전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셨죠. 바람과 풍랑이 막 올 때 바람에게 꾸짖어 명하여 잔잔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바람의 주관자, 자연의 주관자, 섭리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어 잠잠하라 라고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허둥대던 제자들이 정신이 들어서 이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파도도 잠잠케 하는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오늘 잠잠케 할 권세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신뢰하고 우리 상황을 향하여, 요동하는 마음을 향하여, 그리고 정말 우리를 죽이고 넘어뜨리고 그리고 도둑질하는 이 사단의 계획을 향하여 잠잠하라, 떠나라, 너희들은 아무 능력이 없다. 모든 자연의 주권과 권세와 영적 하늘의 권세도 우리에게 있다. 여러분, 힘껏 선포하길 바랍니다. 능력은 우리에게 없지요. 권세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왔고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용할 때 그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 말씀에 순종해서 동풍이 불게 했습니다. 모든 메뚜기를 다른 대륙에서 아프리카 대륙으로 오게 했습니다. 묶고 푸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청년들과 홍콩 온누리교회에 갑니다. 홍콩에 이 중국 영이 됐죠. 하나님께서 정말 이 아시아에
보석 같은 땅이라는 생각이 저는 계속 듭니다. 홍콩에 많은 그 금융에 관계된 월스트리트 같은 곳이죠. 이 금융을 움직이는 곳. 이곳이 속히 하나님의 땅이 되도록 힘껏 선포하고 돌아오려고 합니다. 홍콩에 정말 하나님의 일들이 바람이 불어서 홍콩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바람이 불어서 오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도 선포하고 올 것입니다. 그래서 메뚜기가 온 땅 어둠이 되었고 까맣게 메뚜기가 있다. 얼마나 그래서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않은 밭의 채소와 나무의 열매를 싹 다 먹었습니다. 바로가 믿었던 바가 없어졌죠. 우리가 믿고 신뢰하던 바가 없어지는 것 사실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신뢰하는 것들, 사실은 우리가 신뢰하는 것들을 자진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필요하고 또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지만 내가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통로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들을 신뢰할 때 사실은 우리가 자업자득의 재앙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너무 사랑하고 또 신뢰하는 것 좋지만 우리의 꿈이 자녀의 꿈이 되도록 할 때 참 자녀들도 힘들고 우리들도 힘들죠. 사람의 마음은 스스로 먹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부모의 마음을 꾸겨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 마음을 넣어주려고 할 때 우리 자녀들도 힘들고 우리도 힘들죠. 때로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주신 부모의 축복, 요즘은 참 아이들이 이렇게 캥거루족 같이 공부하는 것도 또 일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생계형 학습자였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공부했고, 목사님들도 생계형 목사님이었습니다. 죽기 살기로 해야 됐어요. 근데 요즘은 먹고 살고 할 게 많으니까 조금 하다 어려우면 포기하고 그냥 우리 집에 있는 부모님을 신뢰하고 또 부모님이 수고해서 번 돈을 자녀들이 신뢰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아래 포텐셜이 터져 나오지 않습니다. 이 생계형 죽기 살기로 해야 되는 다른 거 붙들 거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했던 많은 사람들의 간절한 신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를 펼쳐내게 했는데 요즘은 다른 것 신뢰하는 게 너무도 많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풍요로운 우리 부모님의 6.25 세대 일제시대의 부모님의 수고와 한강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잘 받아 누렸고 또 이제 우리가 자녀들에게 귀한 것을 전달해 줘야 되는데 다 아이들이 정말 좋은 것 물려받아야 되는데 이 돈 신뢰하고 부모님의 배경을 또 신뢰하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이 자녀들이 참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 것을 볼 때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아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자녀에게 주는 게 우리 부모의 마음이죠. 그렇지만 가장 귀한 예수님 만나게 되는 그 기도를 꼭 합시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뭐가 없어도 됩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살아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놀라운 부활하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만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왔던 것들이 다 부서지고 깨질 때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됩니다. 오늘도 내가 먼저 그렇게 되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기도가 또 다다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16절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 많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바로 왕은 어떻습니까? 급히 불러서 내가 너와 너희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이번만 용서해달라. 똑같죠? 이번만. 상황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바로의 모습입니다. 이번의 일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회개하는 것이 10가지 재앙의 한 번 한 번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렇게 바로처럼 회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피재앙이 올 때, 경제적인 나일강이 박살날 때 그때 그냥 넙죽 엎드려서 하나님, 전적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제가 정말 모든 근본적인 것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번째 재앙, 가축이 죽고 또 사람이 상하고 건강과 질병과 관계가 깨지고 인간관계에 힘들고 그리고 가족에게 문제가 생기는 여러 10가지 재앙, 그리고도 모자라서 홍해를 쫓아가서 거기서 물에 다 빠져서 죽는 일로 끝날 것이 아니고 그냥 첫 번째 손들고 항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 근본적인 뭔가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근본을 바꾸시는 예수님의 생명의 보혈로 나를 온전케 살려주십시오. 나일강 피가 되는 사건 때문에 여러분 그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정말 항복하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바로 왕은 그렇지 못하고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부분적인 회개, 상황 구원, 이게 우리의 반복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말고 이번에도 잘못했습니다. 전적인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를 원하고 나의 삶을 송두리째 구조를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죽음 많은 내게 떠나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서 강력한 서풍을 불어서 메뚜기를 하나도 남기지 않게 하시죠. 동풍을 불게 하신 분은 서풍도 불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재앙이 우리에게 임했지만 재앙이 떠나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우리 안에 사건 사고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오늘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이것이 재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이 건강의 문제가 정말 물리적인 육체의 질병의 문제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주인 삼게 하기 위한 하나님 그 일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과 당신과 나의 그런 문제인 것을 내가 압니다. 묻고 푸는 것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주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세요. 생명을 주관하십니다. 먹고 사는 것, 곡식을 주관한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집트 백성들 아니구나. 하나님이 모든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는구나. 사실은 우리의 주관자시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완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이 거역의 영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정말 그것을 십자가에 가지고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항복하면서 합니다. 손들면서 합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겠다고 하면 살아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 여러분이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힘껏 선포하면 우리 안에 어둠이 떠납니다.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죽음의 영이, 죽음의 생각들이, 죽음의 마음들이 떠나갑니다. 오늘도 마음과 생각 지키고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을 붙드는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곡식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오.
바람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명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주인 삼아 그 주권을 묻고 푸는 권세를 펼쳐내는 하루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생명의 주님을 오늘도 선포하여 생명의 열매를 나타내기를 원하는 한 분 한 분의 기도와 인생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